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항상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자,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는데, 자,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죠. 병원에 가시면요. 근데 자,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정식 직원인, 정규 직원인 식당 아줌마들을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예, 비유적인 건데요. 자, 그런데요, 이 식당 아줌마는 또 누굴 부러워하냐면요, 이 병원 내에 보면 사무처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무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데서 앉아서 그냥 찾아오는 손님들 그냥 돈 받고 얼마 나왔습니다 하고 사무처에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사무원들을, 병원 사무원들을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무원들은 누굴 부러워하느냐? 간호사들을 또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의사는 아니지만 간호사 가운을 입고 선생님 소리를 들어가고 월급도 많이 받고 대접도 받고 전문가직으로서 대접받으니까 또 얼마나 또 부러운지요.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사가 제일 높은 것 같잖아요. 자, 의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의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원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목이 병원에서 그 목회 일을, 목사 일을 하는 목사님을 원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원목, 제 친구 중에서도 원목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월급도 많이 받아요. 거의 의사급이에요. 굉장히 많이 받아요. 400 받는 분도 있고 500만 원 이상 받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왜 부러워하냐면, 의사들은 외과 의사라면 얼마나 피를 봐야 되고 2시간, 3시간 서서 장기간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난감한 수술도 있고 책임져야 될 수술도 있고 막 힘들고 피곤하고, 물론 월급도 많이 받지만 그만큼 피로와 과로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비하면은 원목들을 보면 똑같은 모든 보험 다 대접받고 또 높임받고 존경받고, 원목들도 똑같이 의사들랑 똑같은 옷을 하얀 옷 입고 있거든요. 딱 보면 의사인 줄 알았는데 보면 원목 이렇게 써 있어요. 딱 보면, 근데 보면 그냥 자기 원하는 시간에 병실에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냥 이렇게 위로하고 말씀 전하고 와서 또 쉬면 되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볼 때는 제일 편하게 일을 하면서 월급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나 봐요. 그래서 원목을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자, 그런데 이 원목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원목 목사님이.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월급은 400, 500 받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100년을 일한들, 내가 정년 퇴직까지 일한들, 이 병원도 내 거가 아니고 이 병원 교회도 내 거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나는 그냥 직업인일 뿐이고 그냥 목사님 대접받고 의사들이 나를 갖다 부러워할 줄은 모르지만 항상 불안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항상 꿈과 미래와 소망이 없어서, 그래서 차라리 교인 5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부러워하신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개척교회 목사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슈퍼맨이 돼야 되고요. 교인이 예를 들어서 5명도 안 되고 10명도 안 되고요. 목사님 비롯한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쓸고 닦고 청소, 또 화장실 청소, 또 교회 청소, 또 시장을 봐야 되고, 또 몇 명 안 되는 그 교인들과 더불어서 씨름을 해야 되고, 그 교인들이 맨날 목사님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막 목사님 나한테 더 서운한 게 요만큼이라도 발견되면 삐질 거예요, 떠날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마음이 쿵닥쿵닥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피눈물에 기도를 해야 되고, 물질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참 전도사 때도요, 저보다 3살 많은 목사님 계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 부러웠어요. 왜냐면 저랑 같은 개척교회인데 나는 전도사거든요. 나는 축도도 못해요. 나는 세례식도 거의 못해요. 나는 전도사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전화하고,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니요, 전도사인데요. 그러니까 네, 축도 못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목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안 온대요. 그 다음에 세례식도 못 베푼다고 모른다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어쨌든 3년을 지나가서 개척교회 불쌍한 전도사 세월 3년 지나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저 목사님이 부러워 보이는데, 그 목사님이요 보면서
내가 이번 주에 시방을 가야 되는데 10,000원이 없어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없어서 뭐 그랬다고 그러고 또 어떤 제가 그분 그때 저희 교회는 차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덜덜덜거리고 언제 멈출지 모르는 정말 오래된 중고 공고 버스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 얻어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띵땅 띵땅하고 기름이 떨어지는데 목사님 너무 난처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전도사 미안한데 5,000원만 없을까? 그래서 제가 호주머니에서 5,000원을 드렸던 기억도 있는데 이게 바로 개척교회 목회자의 서럽이고 눈물인데 자 모든 분들이 부러워한다고 여겨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나는 이 사람이 부럽고 이 사람이 부럽고 이 사람이 부러운데 정말 다 안전한 것도 없고 편안한 것도 좋은 것도 없고 저마다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편한 것 같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내 삶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가운데 감사함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돈 무서워요, 빚 무서워요, 이자가 무서워요, 은행 직원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무섭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단마귀도 무섭죠.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렵게 떨게 도전하는 사단마귀도 무섭고요. 악몽 꿈을 꾸면서 사단마귀가 내 목을 조른다면 무섭지요, 당연히요. 식은땀도 나고 놀래서 뛰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요. 뭐 조폭도 무섭지요. 저 어렸을 때 조폭한테 많이 맞아봤거든요. 그러면은요 저희 부모님이 빚이 산더미처럼 되고 갚지 못하고 뭐 5부이자 7부이자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 제때 때 이자를 못 넣잖아요. 그러면은 조폭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그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겠죠. 그때 조폭이 대놓고 한낮에 와서 한낮에 저희 집의 문을 드르르륵 열더니 키가 이렇게 큰 190은 돼 보이더라고요. 주먹이 얼마나 큰지 나는 조폭 주먹 진짜 크더라고요.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더니요 제 멱살을 20살 된 제 멱살을 턱 잡더니 들고서는요 뺨을 막 때려요. 나는 어이없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맞는지도 모르는데 뺨을 막 때리는데 그 큰 손으로 얼굴 때리는데 20살 신학생에게 다가온 조폭이 와서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오한이 멍멍한 데다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뼈가 아프더라고요. 얼얼얼하는데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때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네 아버지 어디 있어? 네 아버지 어디 있어? 그러더니 너는 자식인데 아버지 어디 있는지 네가 모를 수가 있어? 얘기해봐. 그래. 난 완이 멍멍해서 지금 얼얼해서 죽을 것만 같은데 내가 뭘 정신이 있다가도 없을 것 같은데 누구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몰랐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가평 어딘가에 메추리 농장에 수목했었었는데 난 모르죠. 야 어쨌든 조폭 무섭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는지 몰라도 역시 지금도 뭐 조폭도 뭐 조폭보다 더 무서운 게 많지요. 요즘 코로나도 무섭고요. 기타 등등등. 자 그런데요.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이겁니다. 우리에게 무서움의 대상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면요 병이 든다면 얼마나 그게 큰일이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무섭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암이라는 두려움. 여러분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사람이 죽어가 되잖아요. 공포 때문에. 사실 암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아요. 암이 걸려도 10년 20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이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공포감 때문에 나는 죽는다 하면서 의지가 꺾이니까 벌써 암한테 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암이가 됐든 질병이 됐든 우리 인생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오늘 믿음장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100살을 되도록 이 75세에 하나님에게 명령하셔서 내 고향 땅을 떠나게 해놓으셨고 또 언약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고 정작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했고요. 안 했어요. 우리 아브라함은 아멘.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빨리빨리라 하잖아요. 근데 보면
빨리빨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보면 빨리 하나님 빨리 안 주시면 나 삐져버릴 겁니다. 빨리 안 주시면 나 교회 떠날 겁니다. 빨리 안 주시면 영원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삐지기 직전, 교회 떠나기 직전, 하나님을 영원히 안 보기 직전 이렇게 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저도 개척교회 지나오고 있고 또 사실은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개척교회지만 여러분 이런 과정을 또 겪으면서도 정말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능력이 되신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두려움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사단마귀 군대마귀라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가 나를 공격하리요? 누가 나에게 도전하리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힘든 거 있죠. 솔직히 제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사람인지라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다. 낙심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정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되었지만 내게 왜 더디하시는 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더 기도하게 하시는 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함이시구나. 또는 때로는 이래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구나. 인정해버려도 돼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교만하다는 소리 들으면 우리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런데요 내 영혼의 주인 대신 나를 지옥에 올릴 수도 있고 천국에 올릴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당연히 너무 모자라겠지요. 내 믿음 너무 부족하겠지요. 때로는 우리가 나는 교만하지 않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내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고 교만하다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님하고 씨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내 기도가 부족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이걸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의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 책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려놓음 이런 책도 있고 더 내려놓음 이런 책도 있고 내려놓을 게 없어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 맡겼다는 얘기예요. 다 내려놨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맡기고 있는가 얼마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이 됐든 이삭이 됐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심지어는요 19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비유컨대 사실은 이삭은 실제 죽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칼로 해서 짐승을 잡듯이 잡아서 각을 뜬다는 게 팔, 다리, 내장을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놓고 그래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번제인데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탑 시켰잖아요. 멈춰라 하셨잖아요. 그리고서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려고 했다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이레로 그 다른 양이 있고 그래서 그 번제로 드리게 해주신 것처럼 그랬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딱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각을 두고 죽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세상으로는요 이미 생명이 떠나가 버렸는데 창자가 다 찢어졌고 다 꺼내졌고 죽은 것이 어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를 통치하고 운영하신 만물의 주 하나님이 내 이삭을 바치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이삭을 다시 온전하게 살리셔서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유로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믿음에 대한 예화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저 어떤 분은 이 남편이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그래도 핍박은 안 하고 너는 나가. 그래서 아내가 신앙이 있는 분이니까 아내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남편은 뭐 성도조차가 아니고 아예 교회 나가지도 않고 난 핍박은 안 하고 뭐 당신 믿고 싶으니까 당신 교회 나가. 그래 난 교회 가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내가 수요예배 나가고 금요예배 나가고 주일예배 나가고 또 그냥 하나 새벽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내 남편 하나님 아들이 되고 싶고 예수님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도와보면은 남편은 그냥 코를 걸고 탁 자고 있으니까 언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은 몸이라도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그 흔적이라도 와서 예배당에 항상 예배당 문턱도 넘어본 적이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다 보니까 남편 어차피 자고 있다 보니까요. 새벽 예배 올 때 남편의 구두를 집어서 구두를 가슴에 품고 남편은 자고 있지만 남편의 신발이라도 교회 가서 교회 문턱 넘어가고 그 자기 기도하는데 남편 하나님 남편은 자고 있지만 남편의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남편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기도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거든요. 자, 이 일화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기도로 신발 가지고 갔다가 기도 끝나면 신발 가지고 오는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딱 깨어나더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갈게. 그러니까 무슨 평생 안 올 것 같던 사람이 교회 간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고 응답이 그냥 순식간에 와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꿈에 그분한테 너는 왜 신발만 와서 예배 드리냐? 네가 와야지. 그러면서 얼른 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봐. 내 꿈에 나타나 나보러 오래. 나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갈게. 하고서는 따라가더래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솔직히 우리가 아픈 사람은 낫고 싶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나름대로 뭐 승진도 하고 싶고 진급도 하고 싶고요, 뭐 얼굴도 예뻐지고 싶고요, 또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크고도 싶고요, 뭐 취직도 하고 싶고요, 좋은 데 가고도 싶고요, 좋은 아가씨 만나고 싶고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들이든 그래서 교회 부흥하고 싶어요. 우리 저 고한영 목사 도립에 이 남의 교회 건물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자체 건물을 갖기를 소망하고 주차장 운동장처럼 넓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흥하기를 원하거든요. 부흥하고 이런 부흥 그런 소원.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 되네, 해봤는데 안 되네. 아니요,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저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고한영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도리에게 크고 놀라운 꿈과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보여지지 않아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절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입으로 내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모세의 부모도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이 귀하게 택한 아이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왕의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아이를 숨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부모는 이런 믿음을 가졌고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어쩌면요, 어쨌든 바로 왕의 그 딸들, 공주죠. 공주에게 입양됐기 때문에 왕자여예돼요. 그러면은요, 모세는 그냥 편하게, 신분은 히브리 원래 백성이요. 그렇지만 그는 그냥 그런 거 다 숨겨두고 그냥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서 마음껏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이고 왕자로서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서는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나아갔고 믿음의 길을 나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가서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연단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일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때로는요, 제가 요셉이라니 말도 안 돼. 제가 야곱이라, 제가 다윗이라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일 수도 있고, 야곱일 수도 있고, 요셉일 수도 있고, 다니엘일 수도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일 수도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단과 고난이 그때는 이해를 할 수 없었으나, 그 고통의 눈물의 기도의 시간을 지나서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 원한다면, 이 땅에 교회가 많지만 우리 도에게 겪었던 연단의 시간, 기도의 시간, 믿음의 시간이 이 땅의 많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힘든 시간은 지나왔지만 나중에 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을 우리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내 믿음대로 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대 속에서도요, 지금도 첨단 과학 문명, 물질 문명, 비행기 날아다니고 그냥 핸드폰이 점점점 발전해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지만은요, 역시 우리가 이 육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이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지만 영적으로는 역시 믿음으로 우리는요, 역사를 쟁취하는,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처럼 이런 믿음으로, 그렇지, 나 하나님 마음을 얻은 자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되겠다는 그런 믿음할 때, 우리 예수님이 마치 백부장의 믿음을 보는 것처럼 이만한 믿음을 내가 유대 나라 땅에서 찾아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요.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와갖고요, 내 하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셔서. 그런데요, 보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직접 가서 손을 얹고 기도,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런데요, 바로 그런 믿음을 보시고요, 굉장히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아요. 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백부장의 믿음과처럼 된다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놀라운 꿈을 통해 여러분의 꿈 가운데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은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도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키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을 키우시는, 믿음을 견고히 하시는, 믿음을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도 이런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희박합니다. 지금 시대의 부흥사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 목소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뜨거운 설교를 많이 해서 그 목소리가 난 게 아니라, 또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너무 많이 질러서, 또는 목사인데 술집 가서 술 먹어서 목소리가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많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목사님들이 진짜 부르짖으며,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목이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 땅의 부흥사들은 세상 것 하다가, 놀다가, 술 먹다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다가 목이 쉬어가지고 되게 은혜 받은 척 하면서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가짜 봉사 너무 많은 시대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진짜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름이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한국교회사 시간에 이 목사님의 어떤 전기 그런 거 읽으면서도 도전도 받고 은혜도 되고, 참 이런 분이 있었구나 라고 감사했던 분인데요.
굉장히 영성을 체험을 많이 했고 은혜 체험을 많이 했고 이분의 그 책 속에서 보면 이분에게도 악한 사단 마귀가 엄청나게 이분을 괴롭히고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분이고 또 이분의 손을 통해 어떤 치유의 역사도 나타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자면요. 자, 이분이 습관이 하나 있었대요. 그리고 항상 그 목사님을 아는 분, 또 성도가 됐던 그 목사님을 아는 분들이 보면 목사님이 항상 어떤 행동하고 있는데 이 오른손, 왼손은 아닌데 오른손을 갖다가 항상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있대요. 이렇게. 한 손은 이러고 있는데 왜 저 손을 꼭 쥐고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 습관이 참 희한하다. 왜 그러실까라고 하다가 참다가 궁금하다 보니까 그 궁금해갖고 물어봤대요. 용기를 내서 목사님 궁금해 죽겠는데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항상 보면 이 오른쪽 손을 꽉 손을 갖다 주먹을 엄청 무슨 뭐 물건을 쥐고 있는 것처럼 꽉 쥐고 뭐 주먹이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단련하기 위해서 뭐 벽돌을 갖다가 나무를 갖다 주먹으로 때리려면 힘을 딱 해서 힘을 주고 딱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오른손 쥐고 꼭 쥐고 다니십니까? 항상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성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저는 제 오른손으로 항상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다니기 때문에 제 손을 이러고 있습니다. 아, 이 일화가 굉장히 저는 큰 은혜가 물론 오늘부터 나는 이쪽 그러지 않으셔도 좋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 머리로든 마음으로든 손으로든 그렇지 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그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본받아야 될 게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붙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요. 저에게 이제 찾아오시거나 이렇게 기도받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요, 참 제가 안타까운 거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어떤 저의 간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으니까 은혜는 되니까 그냥 저분을 만나면 저분에게 오늘 가서 안수를 받으면 그러면 그냥 짠하고 뭐 그냥 뭐가 낫고 그냥 변화가 일어나고 뭔 역사가 있고 막 기대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와서 제가 기도를 해보면 오히려 내가 냉랭해요. 열심히 해주죠. 최선을 하나님이 어떤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해주는 내가 오히려 냉랭할 때가 있어요. 다 보면 왜 물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진 않지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실까? 왜 이분을 치유하시지 않으실까? 하고 제가 의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요 어떤 분은 그냥 손을 딱 번지면요 내 손이 자석처럼 그분의 머리에 덜컥 붙어요. 그분이 내가 느껴요. 어디선가 내 머리로부터 뜨거운 물을 부어서 그 물이 내 몸으로 흐르더니 이 손을 통해서 그분의 머리로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막 쏟아지더라는 게 내가 느끼거든요. 이분은 도대체 뭔 믿음을 가졌길래 뭔 기도를 했길래 이런 역사가 있는가. 그리고 본인이 아이고 목사님 뜨거워요 막 그러면서 체험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뭐 아무것도 없네 하고서는 이렇게 저 목사 능력이 있다면서 거짓말 치고 있네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그저 목사고 주의종이고 아이고 고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가끔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저는 무조건 누구든지 찾아와서 내가 손을 꼭 기도하면 내가 고쳐내지 못하면 난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은요 무조건 고쳐내.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저는 고쳐내야 될 사람인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심각하다. 여러분 근데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탁 하면서 지금 내가 오늘 기도 받았지만 아무 역사 없는 것 같아 보지만 모르지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때가 더 있어야 되는 건지 잘 못한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부족함을 도우소서. 내 연약함을 도우소서. 혹여 내가 깨닫지 못한 교만함이 있으면 깨닫게 하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또 나아가고 믿음으로 또 나아가면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안 해요.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던 그런 분들도 이렇게 몇 분 계신데 보면요 내가 12번만 받아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2번 딱 받고 아무 일도 없는데 이러고서는요 안 나오셔요. 아니 그 본인의 그 쌓여있던 그런 것들이 이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는데 그걸 깨뜨려야 되는데 그게 쉽게 깨지지를 않는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도 않으면서 그냥 기도받으면 능사, 기도받으면 저건 낫기만을 바라고 하니까 안 되니까 한 번 받아보고 별거 없네. 10번은 받아봤습니까? 12번은 받아봤습니까? 참 그런 경우도 보면서요. 야, 이게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살 가운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 주실 때까지 무릎으로 나아가시고, 주실 때까지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고, 주실 때까지 목 놓아 울고 나아가시고, 울고 부르짖으며 눈물로 나아가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 주신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성령 음성을 듣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 저의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목사님 꿈 체험도 많이 하고 간증도 많이 강의하시는데 저도 목사님처럼 그런 천국도 가보고 싶고 예수님 음성도 듣고 싶고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소망하신 분 있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때 제 습관이 있어요. 아까 이성범 목사님은 예수님의 손을 오른손을 딱 붙들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저는요, 이 두 손을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고 믿고 보이든 안 보이든 예수님 옷자락을 턱썩 12의 혈을 청하던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턱썩 붙들고 그 옷자락 절대 안 찢어지겠지만 그 옷자락이 찢어지게 잡아당기면서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 나 고쳐주소서, 나 만나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미친놈처럼 기도하거든요. 제가 요즘 기도할 때 그렇게 미친놈처럼 지금도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은 제가 그런 목소리로 기도하면 저 위에서 아무리 이 건물 주인이 목사님이셔도 내려올 것 같아서 되게 조용조용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교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교회가 떠나가도록 주의라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우리 교회들도 마음 먹고 마이크도 틀어놓고 노래도 틀어놓고 크게 해서 주여 아버지 해주세요 울며 기도하고 싶어요. 한밤이라고 시끄럽다고 뛰어내려오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의 옷자락이 여기 있다고 탁 놓고 야곱이랑 똑같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랑 씨름하는데 환도뼈를 쳐서 이게 뼈가 부러진 거잖아요. 근육이 어긋나고 뼈가 부러진 거예요. 얼마나 아프게 힘줄이 나갔어요. 다리를 절잖아요. 그런데 탁 하고 나로 복 주시지 않고는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 이거랑 똑같거든. 12의 혈을 중하였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나갔던 그 믿음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나로 복 주시지 않고는 내가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는 모습을 가지고 그걸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100일 해보시고 1000일 해보시고 3년, 6년, 9년, 10년 해보세요. 만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한다니까요. 안 하고서는 배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한 가지 소소한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중소기업에 너무너무 매출이 안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문 닫아야 되는가 할 정도로 위기가 찾아왔대요. 직원이 20명인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님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직원들 다 모이겠어요. 직원들도 다 알아요. 회사가 너무 어려운 거. 회사를 문 닫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지금 모이라 그랬으니까 뭔가 중대 발표인데 이 회사 문 닫게 되는 건가? 아니면 감봉인가? 아니면 몇 달 동안 월급 못 받는 건가?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권고퇴직해서 이제 그만 사표 내야 되고 떠나셔야 되는 건가? 막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딱 서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가 너무너무 매출도 안 나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정말 부도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제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으니까 사장의 자리로 물러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벌써 그 얘기 속에 직원들은 사장님이 물러날 정도면 직원들 몇 명이 또 떠날 수도 있고 사장님도 떠나고 막 여러 가지 회사가 휘청휘청하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장님하고 정들어 다 신앙인들이다 보니까 사장님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분들도 막 눈물 나면서 막 우는 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더니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물러나기는 하지만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사장의 자리로 내려온다는 얘기고 한 분을 저희 회사의 사장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 하는 건 좋은 거긴 하지만 막 걱정도 되고 어쨌든 이 사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사장님이 되시고 저도 부사장이 돼서 이 사장님을 도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 새로운 사장님의 이름은 하 사장님입니다. 그러니까 하시성을 갖는 사장님이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도대체 누구시지 하고 있는데 이 사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 신앙이들입니까? 하나님 사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동안 다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맡겼는가, 하나님께 구했는가, 하나님이 정말 경영을 하게 하셨는가라는 걸 돌이켜볼 때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사장님, 하나님 사장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사장님을 모시고 저는 부사장으로 내려오고 우리 감봉하거나 아니면 퇴직하는 분 한 분도 없고 우리 한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회사를 놓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 감동하면서 울고 박수치고 했대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건 똘똘 뭉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한 건지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하나님 일하신 건지 모르지만 그 무너져 가던 부도 직전이던 회사가 그때부터 변화돼가지고 흑자가 나고 그러면서 다시 중소교회가 큰 기업으로 또 성장하게 됐다고 하는 일화를 제가 보면서 그렇지.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 도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한영 목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잃은 석자가 있지만 여러분 잃은 석자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근반의 기반의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감사, 믿음으로 예수님 부르짖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고난을 뚫고 나갈 줄로 믿고 믿음으로 모든 연단과 난간을 뚫고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셔서 마침내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